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복길교회 교우님들께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복길교회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사도가 7 교회에 자신이 본 환상을 기록해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의 앞부분에는 7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을 기록해 놓았고 뒷부분은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중에 4대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4대 교회는 4대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는 뜻이에요. 4대라는 지역은 천혜의 요새로 함락시킬 수 없는 성으로 인식되어졌던 곳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곳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곳입니다. 또 4대는 교통이 잘 발달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두아디라, 버가모, 서모나, 부르기아, 빌라델비아, 에베소와 연결된 큰 도로가 있었고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4대 지역은 양털 가공업과 염색업의 이 공업도 발달된 굉장히 부자 도시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색 옷을 입고 다녔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유하게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제 숭배를 위한 성전 건립을 경쟁하던 곳에 그 성전 건립 권리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툴툴 털고 일어난 모습을 보면 이들은 황제 숭배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방 지역으로 우상을 섬기기는 했지만 이방의 신전도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 우상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거나 또는 황제 숭배 때문에 위협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4대 지역은 신앙생활을 하기에 안전하고 예배를 아무 걱정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대는 안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열중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1절 말씀에는 4대 교회에 대한 가혹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할 때 이 사자는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내지는 말씀과 신앙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요한계시록에서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는 말은 오늘날의 말로 하면 4대 교회의 목회자에게 편지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무서운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길교회에 편지하시는데 복길교회는 복된 교회다 라고 여겨지지만 이곳에는 복이 없다 라고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대교회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 사대라는 이름은 남은 자 또는 남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대라는 말이 남았다라는 말이 왜 살았다라는 뜻인가 하면 다른 지역은 다 죽어도 사대는 살아남는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사대를 설명드리면서 사대는 천혜의 요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대는 좁은 산등성이 위에 성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좁은 길목만, 성으로 들어가는 이 길목만 방어하면 어떠한 적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을 때 리디아를 공격하면서 다른 지역은 다 함락시켰지만 사대를 함락할 방법이 없어서 14일 동안이나 이 사대 성을 바라보고만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사대는 천혜의 요새이고 함락시킬 수 없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다 함락해도 마지막까지 남는 성,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생존하는 성이라는 의미로 남은 자, 남은 물건, 사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너희가 살아남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생명이 없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로 평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정확한 이유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플레로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온전하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 플레로의 원뜻은 충만하게 하다 또는 가득 채우다 라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무언가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교인들의 행위가 무엇인가 핵심적으로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 사대 지역은 시벨레라는 여신을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시벨레 여신은 대지의 여신으로 여겨지면서 풍작을 관장하는 신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이 시벨레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타 지역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굉장히 열광적이었고 사납게 보여졌고 심지어는 발작적으로 보여졌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발작적으로 보여졌대요. 병이 들어서 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 발작적으로 보였을까요? 시벨레 여신에게 제사를 할 때에는 소를 한 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소의 피를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소의 피를 흠뻑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적셔 놓은 제사장이 그 피를 다 온몸에 묻힌 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인 디오니시오스라는 사람은 시벨레 여신의 축제를 보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거창한 의식, 믿기지 않는 허풍이라고 말이죠. 시벨레 여신을 섬기던 신앙의 특징은 복음이 들어간 후에 기독교인들에게도 일정 부분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해가 없었기 때문에 4대 교회의 교인들의 예배의 모습은 굉장히 열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빼앗을 정도로 큰 예배당이 있었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굉장히 열광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예배당으로 들어왔고 또 예배의 모습은 화려하고 현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대 지역, 4대 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화려하다, 현란하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교회의 예배는 화려하고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4대 교회 교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화려하고 열정적인 기도, 또 멋있는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려는 간절함이 4대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4대 교회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지 않았다. 1절에서는 4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희는 생명을 갖지 않았다. 너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3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죽어있는 것 같은 4대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3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3가지를 지켜 행하라 라는 겁니다. 첫째, 생각하라. 둘째, 지켜라. 세 번째, 회개하라 입니다. 먼저 생각하라 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무네모네오 라는 단어입니다. 생각하라 라고 번역되어졌지만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복음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의 그 갈급함,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죽을 것 같았던 그 간절함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고 느껴졌을 때,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이 힘들고 아파서 무너질 것만 같았을 때, 그래서 울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은 나에게 오셨습니다. 힘이 없어 무너지고 있는 나에게 힘을 주셨고,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세상과 맞설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살 수 있었고,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과 맞설 수 있었고, 주님으로 인해서 눈물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넘어지고 무너졌을 사람이 주님으로 견디고 주님으로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이 마음, 주님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느꼈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간절함을, 주님으로 살았노라 라고 고백했던 이 마음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간절함, 예수님께 나아가는 갈급함, 내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함, 이 모든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 세상으로 가득했던 나의 마음을 비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매일이 예배가 되고 매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전에 죄악된 나의 모습, 세상만 바라보던 나의 삶을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일깨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주님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그 마음,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금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했던 나의 생각,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일깨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일깨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그레고레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한번 반짝해서 깨어지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레고레오는 계속 신경을 써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 내가 매일매일 신경 써서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일깨다 또는 그레고레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일, 내 눈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으로 나를 채워가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나를 돌아보아야 하고 매 순간 내 삶을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 돌아보고 매 순간 나를 살피는 과정 속에서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예화입니다. 이 목사님은 한때 나는 왜 잘하는 일이 없을까라고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교회 동기 목사님을 바라보니까 정말 설교를 잘하시더래요. 우와, 정말 멋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하나? 라고 자책을 하신 거지요. 또 옆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을 바라보니까 찬양을 참 잘하시더래요. 우와, 정말 멋있다. 교인 성도님들이 정말 좋아하시겠다. 나는 왜 찬양을 잘하지 못할까?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셨던 거예요.
나는 왜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라고 자책하시고 또 자책하셨답니다.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는 잘하는 게 뭡니까? 주님, 저에게 제 장점을 하나만 주십시오. 잘하는 거 하나만 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목회할 테니까 잘하는 거 하나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잘하는 걸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왜일까?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한 가지가 깨달아지더랍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강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강해서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매일 조금씩이나마 나를 죽여 주옵소서. 나를 죽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면 하늘의 능력이 드러날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일본 기독교인의 스승으로 불리우는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직 약한 것은 내가 아직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무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니 내가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깨다라고 말씀하신 뜻은 나의 강함을 때려서 나를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가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나를 주님으로 가득 채워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4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는 외형적인 신앙으로 핵심을 잃어버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사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복음을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사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과 함께 다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복길교회 교우님들은 세상 풍조를 이겨낸 하늘 백성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들과 예수님은 함께 다니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신 하늘 백성이시면 옆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5절도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땅에서 나와 함께 다니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이긴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가실 것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세상을 이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상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게 될 하늘의 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흰옷을 입게 됩니다. 둘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기는 자가 입는 흰옷은 어떤 옷입니까? 흰옷은 순결한 옷, 하늘의 옷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길교회 교우 여러분, 세상을 이긴 여러분에게는 흰옷이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옷이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었습니다. 또 신앙의 핵심을 지켜낸 사람에게는 하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은 옛날 한 나라의 임금이 가지고 있던 시민들의 명부에서 유래된 개념이라고 합니다. 옛날의 왕들은 나라의 시민들 목록을 기록한 명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부를 가지고 있다가 시민들이 한 명 죽으면 그 명부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죽었어. 내 나라 백성이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큰 죄를 지어서 나라에서 추방하게 되면 또 이름을 지웁니다. 이 사람 나라에서 쫓겨났어.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명부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 나라의 백성이다. 그 왕의 백성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된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려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포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시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인한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오몰로게오라고 합니다. 약속한다, 확언한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이긴 사람들, 내 이름을 확증시키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제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를 믿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김동휘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사람이 목숨 걸고 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사들 앞에 데리고 갑니다. 천사들 앞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에서도 내가 말한 것을 지키고 따랐던 내 제자, 바로 이 사람이 김동휘입니다. 여러분, 여기 김동희라고 불렸던 그곳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천사들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서도 내가 말한 것을 지키고 따랐던 내 제자, 이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시면서 자랑하십니다. 나를 자랑하십니다. 나를 높이십니다. 나를 확정하십니다.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사도는 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까지의 이야기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절까지 이긴 사람들이 받는 영광은, 이긴 사람들이 받는 하늘의 상은 분명한 상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상이다 라고 요한사도가 확증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이 분명히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예비된 상은 이 땅에서 누리는 안락함, 부유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상을 받기 위해 매일매일 나의 연약함을 깨우쳐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 상을 받는 날까지 나의 죄인됨을 매일매일 되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 힘쓰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나가야만 합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일깨워야만 하는 겁니다. 겉모습이 아닌 나의 마음과 존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저 하늘에 예비된 상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복길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